목요일, 주님의 긍휼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함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오늘 긍휼히 여기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막 기쁨으로 받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어느 때냐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막 깊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막 놀고 막 이럴 때 부모가 전화 오면 일순간에 얘기하잖아요. 야, 조용! 네, 조용! 딱 그리고는 이제 막 도서실이 있냐? 또는 어디 있냐? 공부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자, 막 PC방에서 막 게임하는데 전화가 오면 불이 나게 받고 나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꼭 PC방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그걸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을 향해 간 겁니다. 즉 대답할 준비가 안 된 다윗인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물으심에 응답할 준비. 자, 애굽의 품으로 파고들었던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제 그의 가족들과 또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이들의 그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성읍이 불타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 문제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 다시스로 갑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이제 풍랑 가운데 거의 빠질 만한 상황이 되니까 그 요나가 버려져요.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 요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즉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그 통로를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인 줄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윗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까? 먼저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다윗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곳이요 막 다 불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다 불타고 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 성읍이 불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진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건드려도 되는데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내와 자녀 사로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옵니다. 네, 절망의 눈물이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에 취한 거예요. 어저께 은평 동지방에서 이제 선교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어제 갔었어요. 찬양팀에 가서 찬양이 노래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런데 그건 그냥 목사로서 뭐 잘한 거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도 기쁘셨겠죠. 자, 그 상황을 보내고 오는데 거기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처음에는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평신도 선교사인데 은연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선교를 하러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정신이 없어. 너 정신이 없어. 너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너 이렇게 정신이 없어. 너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딱 돌아오시는데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본인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눈물과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예배 장소를 향해서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감동이 몰려오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을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눈물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미리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이게 감정이면 어떡하자는 마음 때문에 그 선교지를 2번을 다 방문하셨답니다. 아내 되는 분과 함께.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아,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기도하지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가 올라오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그냥 감정적 노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내 감정이 상하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인 겁니다.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근데 그제서 비로소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가족끼리 싸우거나 친한 친구끼리 싸우면 다시는 얼굴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아니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한테 뭐 욕하고 막 차 뭐 운전 잘못했다고 막 창문 열고 막 그럼 괜찮아요. 뭐 그럴 만해요.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정말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과 함께 사귀었다 했던 거 6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돌로 치려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그중에는 칼을 뽑은 자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요. 자, 우리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순서와 좀 다르지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잖아요.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자, 이제 비로소 1년 4개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곳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까지는 내 힘으로 의기양양 살아내고 내 이방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나고 사울로부터의 그 공격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냈던 이 다윗이 드디어 다급하게 되자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준비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나면 하나님 품으로 못 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일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다 이제 혼을 내실 때가 있어요. 제 동생 권사가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잘하는 일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도 가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도 같이 맡을 때가 있고 어쩔 때 뭐 저도 잘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너는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둘이 잘못해서 딱 매를 맞을 때 동생은요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매달려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요 10대를 때 10대를 다 맞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남자답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네, 아니 부모님이 때릴 때 내가 얘를 10대를 때리라는 목적의식으로 때리는 부모는 없죠. 그죠? 그냥 너 잘못한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냥 맞는 겁니다. 그냥 맞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못을 박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하나님 품으로 못 갈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한번 파고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남자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편대로 가오가 있지.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인데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가 아니라 다급한 상황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를 파고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요. 오늘 이 아침 혹은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준비가 돼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질문하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너 잘하고 있니라고 말씀하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얘야 너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가 준비된 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묻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 다윗에서는 예수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뭐 지금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요. 자, 그 사람이 나병을 얻어요. 자, 그 당시에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입니다. 자, 그 아람 왕이 소문을 듣고 야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군대 장관을 좀 고쳐다. 우리나라 좀 국방장관을 좀 고쳐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왕이 옷을 찢어요. 네,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왕이 옷을 찢어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그를 부릅니다. 왕이셔 저에게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0주년이 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 가면 요단강이 막 진짜 막 엄청 깨끗하고 막 너무나도 막 이렇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 막 쫄쫄쫄 흐르는 막 그런 부분이에요. 막 더러워요. 그게 나만이 뭐냐면 야 우리 아람 땅에는 얼마나 깨끗한 땅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물에 들어가서 이러고 가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종들이 얘기해요. 아니 장군님 아니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우리 편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나병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아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아만의 옆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혹은 신뢰했던 그 종들이 있었고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스럽게 직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아만 옆에도 그 종들이 이 장군에게 직언하는 종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좀 매우 이렇게 흥미로운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두고 쫓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쫓아가는데 600명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중 200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너희 그래도 가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00명을 거기 머물게 해요. 네, 그리고 나서 400명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러거든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좀 쉬게 해야 될 때는 쉬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누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네, 제가 제일 위험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그 집사님은 안 나올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건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수험생들의 부모님들도 오늘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나올 수 없거든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자체도 너무 놀라워요. 아마 틀어놓고 막 음식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틀어놓고 지금 아이를 깨울 수도 있어요. 너 왜 안 일어나니? 지금 빨리 일어나야 돼. 막 이럴 거예요. 막 귀에서는 은혜로운 소리가 들리지만 지금 거긴 전쟁터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 거기다 둡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연약할 때 막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는 왜 안 하니가 아니라 이번 주에 교회에 지난주에 오신 정말 오랜만에 오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새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래도 식당에서 새가족들이 계시니까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식사를 도우려고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참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 본문에서 꼭 하고 싶었던 여러분 좀 누군가를 배려하는 즉 연약한 이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십시오라는 표현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그럼 오늘 참 연약한 이는 누굴까요? 오늘 가장 연약한 이는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수험생들입니다. 아마 두렵고 떨릴 거예요. 네, 수험생은 가족들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며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매일 기도에도 오늘 5가지 기도 중에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은 꼭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연약한 이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준비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자,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들을 준비가 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딱 그곳을 가는데 이제 병든 사람이 딱 발견하게 됩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를 일단 먹입니다. 일단 먹이고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너 혹시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제가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그 우리 편으로 하면 조독대들 가운데 원래 살았는데 내가 병드니까 우리 주인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를 잘 먹이고 그를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윗을 이끌고 이제 그 도적대들에게 찾아갑니다. 자, 근데 내려가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요. 내려가니까 다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울 기력이 없었다라고 표현됐던 그 남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 간 것을 모두 되찾고 그의 두 아내도 찾았으며 그의 부하들도 잃었던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을 도로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다윗에게는요. 바로 이 큰 승리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평상시에는 그냥 읽어져 나갔지만
오늘 다윗의 이 고난을 보니 알겠죠? 다윗이 만약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라. 즉, 이 고난을 통해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듭니다. 혹시 오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고난이 유익이야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를 치면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번 주도 우리가 예수의 목적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해서 밥을 먹으러 올라갔는데 밥이 없다는 거예요. 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야, 저 예수라는 분이 너희 가운데 시키는 대로 너희 다 해라. 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떠다가 다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다가 다 옮겨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밥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김성구 권사님은 그러실 것 같고 우태 형제도 그럴 것 같으니까 가장 안 하실 것 같은 사모님께 만약에 제가 사모님 위에 밥이 떨어지니까 쌀을 갖다가 일단 올려놓으세요. 아니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모님 올려놓으시겠죠? 네, 아침부터 왜 나에게? 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술이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야, 물 한번 채워봐. 물 한번 조금 채워보니까 포도주 되나 안 되나 보고 이게 아니라 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떠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아구에 물을 갖다가 채워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한 시인은 그렇게 썼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근데 그 물이 그 주인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있었던 하인들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고난 유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깊이 파고들어 대답하고 물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죠. 첫 번째, 수험생들과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김민지, 박주민, 배주은, 손정욱, 신준서, 신재현, 진성재, 최민규, 홍효아. 고입, 이주혁, 김현수, 배서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기도자와 찬양팀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네 번째,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오직 신실함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5번째,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새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